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 이런 만남이라면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 세 가지, 복된 만남 세 가지 보통 이야기하면 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배우자, 거기다가 좋은 친구, 이렇게 하나 둘씩 더 보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귀하고 소중한 만남 가운데에 교회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선생님과 또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학생으로 만났다. 이만하면 좋은 만남이고 복된 만남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나지면 또 헤어짐이 있는 것처럼 한 10년, 한 15년 정도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용정암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천신원에서 만났습니다. 어딘지 모르시는 거죠. 혹시나 알면 제가 당황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다 보면 이 삼거리에 있는 용정암, 그 교회 맞은편에 아마 다니실 일은 별로 없을 텐데 그 1층에 있는 천신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점집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만나서 보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한 사람은 친구가 이 점 보러 가는데 꼭 같이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왔어요. 이 사람은 주일학교 때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점집에 점치러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눈에 익어요.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이게 웬걸, 이 어릴 적에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누군가의 경험이고 누군가의 안타까운 만남에 대한 소회입니다. 좋은 만남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난다면 참 안타까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못한 만남, 오해도 있고 또 서로가 아픈 것도 있겠지만 그 관계가 잘 극복되어서 좋은 만남으로 이어진다. 그 참 좋은 거지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좋은 만남을 가져서 관계도 더욱더 잘 성숙하고 발전되어서 끝까지 좋은 만남으로 유지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이 좋은 만남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또 하나님 나라로 가서까지 우리 목양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시지요, 알아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축복된 만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동정자의 몸에 아기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이겠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급하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마을에 다다랐고 거기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만났던 엘리사벳은 또한 어떤 여인일까요? 그의 남편은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라, 현역 제사장이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도 현역의 제사장이라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2만 명 가운데서 이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1년에 한 차례씩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거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가랴가 바로 그 해에 제비가 뽑혀져서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맡았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의 남편 사가랴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의 귀한 사역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알 수 있겠지요. 이 엘리사벳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아론 자손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신앙으로 고백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때가 되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때가 되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성실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나무랄 때 흠잡을 데 없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집에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좀 걱정도 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마찬가지로 천사를 통하여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얻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겠지만 애태우다가 또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된 아이, 그 아이를 태중에 있는 어머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만남이 축복된 만남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만남이 축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장간에서 홈이라든지 낫을 사실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대장간에 갈 일이 없겠지만 예전 대장간에서 만든 낫이나 호미 같은 것들 쓰다 보면 손잡이가 쑥쑥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툰 농부는 대장간에 가서 다시 맞춰주세요 그러겠지만 이제 능숙한 농부는 집에서 직접 그 호미에 손잡이, 낫에다가 손잡이를 끼워 넣습니다. 장작불을 피워놓고 아주 붉게 뜨겁게 달군 그 낫자루를 그 손잡이에다가 힘껏 집어넣으면 그 생나무에 홈이 파지고 이 홈이나 낫이 끼워집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두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뜨겁게 달구어서 구멍을 낸 다음에 다시 뽑아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 아주 든든한 손잡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연장이 됩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 그 말씀인데 그게 고민이 많이 되셨나 봐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 아무리 뜨거운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때가 적절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2배, 3배 그렇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되는데 이게 웬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해서 내가 이것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말씀하시고 나서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병이 나았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뒤에 이 하인이 나았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체면이 뭐가 될까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기보다는 이거 시간이 지나면 된 거 아닌가? 나도 그럴 수가 있겠다. 10년 지나면 나을 것이다. 그거 같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더라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즉시 문둥병자가 낫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하실 때에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적절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나눌 때에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감당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목회도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세미나를 가게 되면 일주일에 몇십만 원 정도 사실은 참가비를 드려야 됩니다. 강사분을 모시고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받을 때에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져야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도 이 목회 컨설팅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힘드시지요? 제가 목회하시는데 좋은 것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아니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목회는 말씀과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성도님들이 생활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목사님이 제공해 주셔야 그게 목회가 잘 됩니다. 아니 뭘 제공하면 될까요? 목사님 여기 부동산 좋은 물건이 있는데 요거 내가 정보 하나 알려줄 테니까 목사님 딱 갖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이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한테 소개해주면 아마 목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이거 참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다음 주에 다음번에 예배 내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일에 예배 오실 때마다 예배 다 드리고 돌아가실 때 봉투에다가 돈 만원을 담아가지고 나눠드리면 이거 다음 주에도 안 빠지고 나오시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주간에 수백만이 나가야 돼요. 그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만으로는 그쳤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목회에 접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인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친구한테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셨고 젊은 분인데 아주 목회를 획기적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1년 중에 마지막 12월 달이 쯤 되면 성도들에게 교회 재정으로 일정 금액을 일일이 다 전해드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12월 달에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립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헌금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어떤 목회 방법이겠구나. 그리고 많이 배웠다 그러니 또 그렇게 목회하는 것도 가능한가?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만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그때 그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목회는 어떻게 잘 하시는지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 해주는 친구가 하는 말. 그 교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대요. 이 목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목회가 될 수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재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재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다가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4월 첫째 주부터 성경을 개역 개정 그리고 찬송가를 새 찬송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 3권, 4권인데 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을 또 바꾼다. 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대신 또 교회에서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분들이 순종해서 따라 주실 텐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디 가나 제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율에다가 한 권당 교회에서 10,000원씩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 구매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교회에서 제공한 것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한 가지 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구매하실 때에 누구한테 선물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권 구매하시는 거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분에게 성경을 선물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은 본인이 부담을 내서 구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들은 좀 있겠지만 한 분이 성경을 구입하실 때에 2권 이하만, 나 10권 사서 9권 누구 줄 건데요 그러시더라도 2권 이하만 그렇게 좀 교회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모든 것들이 좀 합당하게 진행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 시골에서 아마 수도가에서 우물물 많이 길어보셨지요. 집집마다 우물들이 다 있어서 여름에 가물 때도 그 우물물 퍼서 먹기도 하고 다 사용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에 여름에는 국수 말아서 다른 고명 얹지도 않고 양념 간장만 해도 몇 그릇을 뚝딱 먹을 만큼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신기한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별로 없죠. 그 시설들이 많이 발전해서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수도 꼭지만 열면 물을 콸콸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물에 가서 뚜레박을 내길 필요가 없게 되었죠. 1년이 지났을 때에 그 우물물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물은 우물 아구까지 그득한데 색깔이 벌써 뿌였습니다. 혹여나 싶어서 뚜레박을 던져서 물을 올렸더니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시원하게 마셨던 이 우물물이 이제는 부연 것들이 가득한 먹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물물은 계속 퍼서 사용해야 거기서 새물이 나오고 깨끗한 물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다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간직한 것 귀에서 나만 끌어안고 있으면 그 은혜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나누어 베풀면 그 빈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득그득하게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은혜의 강을 충분하게 적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좋은 만남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좋은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마리아가 은혜의 사람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 나타났던 구체적인 일들이 그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만으로도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으로 그치지 않고 뱃속에 있는 이 아기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때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요한을 임신한 6개월째 되던 그 시기에 마리아의 방문을 엘리사벳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태아가 6개월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6개월쯤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의 형태는 다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 바깥의 형태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장기도 제 기능은 못하지만 있을 것들은 다 있어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만큼 이렇게 온전해진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쯤 되면 어머니가 짠 것을 먹으면 아이도 그 짠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마찬가지로 아이가 느낀다고 하고요. 감정적으로도 어머니가 기쁘면 아이도 그 기쁨을 고스란히 느끼고, 어머니가 슬프면 아이도 마찬가지로 슬픔을 느끼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 생리적으로 어머니가 6개월 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미쳐져서 태중에 있는 아이조차도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한 사람이다, 욕이 아니라 연병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소송, 즉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대에서 데리고 온 거짓 선지자, 말하자면 말 잘하는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송할 때에 첫 번째 내뱉는 말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바뀐 성경 사용하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이 연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이라는 얘기지요. 전염병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지기 시작하면 아주 급속도로 번지게 되는 것.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신경을 아주 바짝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염병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예수님께서 자문자답하십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의 양은 비록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서말에 되는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서 더 좋은 것, 사람들에게 더 기쁜 것, 또 많이 좋은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한 사람이 비록 연약해서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의 성질을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배나무골에 자리 잡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배나무골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예수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영향력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축복하는 만남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42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많은 내용들인데요. 거기 보면 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는 3번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때가 몇 번 있으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해라. 그게 뭡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하자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을 축복하라,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할 거 많겠지만 일단 먼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만나더라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먼저 축복하면 그 원수가 바뀌어져서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축복하라는 주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관계도 다 회복하고 원수조차도 나의 친구로 만드는 좋은 만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칠 줄 알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좋은 만남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축복하면 좋은 만남이 될까 싶었는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요. 어떻게 거꾸로냐 하면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나누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나누어야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지난 한 주간이 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 안 하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 만난다는 거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또한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나를 만나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나를 만나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낯선 사람, 의외의 사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살아보니 좋은 사람 반, 그렇지 않은 사람 반, 40대 60이든지 뭐 50대 50이든지 다 그렇지요. 뭐 누구는 좋은 사람만 만나고 누구는 나쁜 사람만 만나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사람 만나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만났을 때 그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두 사람 다 공통점 중에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삶을 통하여 날마다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 믿음과 신앙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그 하나님 베풀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주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